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신앙 고백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순이 어제로 맞춰졌고 저희가 이제 11일째, 내일이 11일째입니다. 11일째로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비우는 훈련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또한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 내에 안내서로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서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학적이나 또한 아니면 다른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에게 우리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서 서로 의견을 존중할 뿐더러 그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우리 행사와 그리고 모임들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획되었던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와 그리고 홈커밍 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연기되었는데 빨리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예배는 그대로 드리되 다음 주일도 그대로 이른비 늦은비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작은 모임들, 작은 행사들은 저희가 다 우선은 중단을 하였고 식사도 교회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당회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두 가지라 그럽니다. 하나는 고열과 또 다른 하나는 고열뿐만이 아니라 또 기침이 나는 것이라 그러는데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플루 걸리신 분들은 이 기간 주의해서 스스로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윤선중 집사님 지난주 중에 한국에서 돌아오셨는데 알아서 14일 동안 지금 댁에서 자가 격리 중이시라 그러십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른비 예배 상황을 그대로 녹화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엘리자베스 교회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넣으시면은 우리 늦은비 예배 드릴 즈음에는 우리 이른비 예배 현황을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이라 그러죠. 실제 상황으로서 교회 예배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참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한 마음껏 우리 만나지 못하는 교제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세상에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많은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다 하지 못하지만은 창립 45주년 기념 사진전은 그대로 합니다. 오늘 친교실과 또 교회 여러 곳을 보시면은 저희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모인 사진들은 게시를 했는데요. 또 더 사진이 많으시면은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사무실에 전해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셔서 완성하신 필사성경 한국에 가서 제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모시고 있고요. 우리 필사 이 성경은 창립기념 예배 연기되었지만은 창립기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08장 우리 동일한 방법으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이 쉽지 않고
더욱이 역병으로 인해 더욱 근심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머리 숙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좋았을 인생들이 내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명예 얻으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지혜를 가지려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스럽게 할 만하던 느낀 그것을 먹고 결국은 그늘로 숨었던 자들입니다. 그늘은 어둠이며 죄고 생명이 없음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살이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리라 열심히 땅을 갈고 추수했지만 그 삶은 육신의 고통이요 경쟁 가운데 외로움이며 결국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고 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그 동산을 나오셔서 우리와 끝까지 같이 하시며 우리가 빛으로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함께 하셨고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하던 때에도 노아와 함께 하셨으며 애굽에서 세상과 벗하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급기야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야곱을 찾으셨고 다윗을 찾으셨으며 거지와 세리들을 찾으셨고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고 주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으셨으며 급기에는 예수님 핍박하던 사울을 찾으셔서 바울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성경을 보니 우리를 자녀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그냥 죽어서 흙으로 끝이 아니라는 천국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착하게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흙을 들어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생명을 만드신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 했던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헤쳐나기가 불가능함을 알기 원합니다. 비록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고통이며 끝은 땅에 묻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한마음으로 서로 경쟁하는 인간들과도 반목하지 않고 자연과도 하나 되어 그 역병을 이기면서 남은 삶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공동체의 삶으로 섬김으로 훈련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루하루 자녀로 만들어 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둠에 숨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찾아오셔서 코람되어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잘 살려 하기보다 교만한 마음으로 봉사하기보다 교회를 섬기기보다 코람되어 아담과 같이 하나님 임재 앞에 천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다시는 어두움 속에 숨지 않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힘든 자에게 위로를,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료를, 그리고 역병으로 불안한 우리 모두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작은 가슴에 믿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성가대를 비롯해 예배를 돕는 모든 자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 찬양 찬송가 50장 2절도 같은 방법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세상 속에 전파하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동행하시며 또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적게 드린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크게 주님께서 능력으로서 사용하시되 주님 우리의 기쁨과 또한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구제와 선교로 드렸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기념하여서 지정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모든 모습과 그 마음과 정성 일일이 살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으시며 깊은 곳의 필요와 또한 그 아버지와 참 있어야 할 것을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원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른비 예배 때도 그러더니만 늦은비 예배 때도 그러네요. 강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물론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없고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것이었나, 얼마나 예배가 좋은 것이었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제 자신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한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울컥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만저만한 은혜가 아닙니다. 이럴 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중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될 때 예배의 소중함과 또한 예배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소홀히 했던 예배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코람데오는 라틴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이라 하는 단어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 갓을 의미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였던 요한 칼뱅이 신앙의 지표로 삼았던 삶의 좌우명이 바로 이 코람데오였다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은 in front of God,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맞은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하는 말은 단순히 위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치를 표현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내 앞, 내 오른쪽, 나의 오른쪽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가면은 주의 앞 그리고 주의 오른쪽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장소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위치라는 것이 특별한 상징을 가질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가만히 보면은 신랑 신부가 헷갈려 하는 게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서는 위치입니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서 해야 되냐 오른쪽에서 해야 되냐 잘 몰라요. 알 수도 없는 결혼식을 가봤지만은 사실 내 결혼식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서는 게 맞을까요? 저를 기준으로 신랑이 오른쪽 왼쪽 어딜 것 같습니까? 제 오른쪽, 신랑이 오른쪽, 그러면 신부가 왼쪽, 그죠? 한국신 전통 예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남동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동여서. 주례자가 북쪽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자가 앞에 서면은 남동여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제 왼쪽, 여러분들의 오른쪽, 여자가 제 오른쪽, 여러분들의 왼쪽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동쪽이라 하는 것이 양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 파지티브. 그 염소양이 아니고요. 양의 기운이고 서쪽이 전통적으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가진 남자가 동쪽에 서는 거고 음의 기운을 가진 여자가 서쪽에 서는 거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문제가 여기 있어요. 서양식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식 할 때 서양식으로 하잖아요. 여기 전통 예례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서양식 결혼식은 우리 한국식과 같냐 다르냐? 어떨 것 같아요? 잘 기억나시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남자가 제 왼쪽, 여자가 오른쪽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음과 양이 아닙니다. 서양식 이유는 따로 있는데 제가 가끔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꽤나 오래전 결혼식을 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연애하다가 결혼할 때 아니라 약탈혼이라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훔치는 거예요. 보쌈해다가 결혼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기가 훔쳐다가 자기가 약탈에다가 결혼식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랑이 빼앗길까 봐.
결혼식을 치르는 순간까지 혹시라도 누가 와가지고 내 신부를 탈취해 갈까봐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칼을 들고 지키는 겁니다. 어느 손에요? 오른손이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사는데 결혼식 끝날 때까지 그 칼을 들고 오른손에 들고서 설 때 어느 쪽에 서야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 왼쪽, 여러분 오른쪽에 서야 되잖아요. 주례자를 바라보면서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은 신부의 손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되었다 그럽니다. Believe it or not. 근데 재미있는 것은 결혼식이 다 마쳐지고 성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행진을 해야 되는데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잖아요. 돌아서서 나가게 되면은 신랑이 오른손에 잡았던 칼을 내려놓고는 신부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빼앗길 리가 없는 거예요. 유부녀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서 행진할 때는 칼을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과 정황을 살펴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위치에 의미와 상징이 담겨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위치를 표현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나오는 앞이라는 단어, 이 앞이라는 단어도요, 성경에서 앞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나올 때, 여호와 앞, 하나님 앞 이렇게 사용될 때는 내가 어디, 하나님이 어디라 하는 위치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거룩한 존재를 의미하여서 사용됩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이 어디 우리 앞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표현할 때 무소부재다 하는 말을 합니다. 무소부재의 뜻이 뭡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존재는 우리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위에도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성경이 앞이라는, 오늘 다윗이 내 앞에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저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는 안 계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오른쪽과 왼쪽은 굉장히 깊은 상징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크게 외우지는 못했지만은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장사한 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하나님,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서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우편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의 승천하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예수님의 보좌는 그 오른쪽에, 모르겠어요. 같은 크기인지 작은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른편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 왼편, 오른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편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 단어에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거룩한 영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거룩하심으로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으로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른손 왼손이 있겠어요? 하나님 왼손은 약하고 오른손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오른손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힘과 권능과 축복과 능력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그러실 때 배 어느 쪽에 내리라 그러셨어요? 오른쪽 맞아요. 오른쪽에 내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물고기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배 오른쪽이라는 그 단어에서 표현된 거예요. 다윗이 내 앞, 나의 오른쪽이라고 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자신을 덮고 있다 하는 고백으로서 이 위치의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내 앞, 내 오른쪽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 또한 하나님 앞,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오른쪽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와 영광의 충만함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사랑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지금도 끊임이 없으며, 지금도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내 앞 오른쪽이라 하는 것은 인식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 그랬는데요. 이 코람데오도 결국 생각하면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동행하신다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오른쪽에 주님의 영광이, 이 말의 의미라 하는 겁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하는 거죠. 내가 찾을 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가까이 계시고 필요치 않으면 멀리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과 저희 집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코너 돌면은 큰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희는 6층, 제일 꼭대기 층에 살았고 집사님의 가정은 2층에 사셨어요. 근데 하루는 청소를 하려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청소를 다 끝내고 창밖을 봤는데 이 집사님이 저 아래 길에 서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인사를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찾으시는 것 같아. 좌우를 살피면서 누가 오나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라 그러는데 뭉게뭉게 안개가 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이 눈치를 보시더니만 품에서 담배를 한 대 딱 꺼내가지고 피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나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누구를 만날까봐, 혹시라도 목사님이 볼까봐 아무도 안 올 때 그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셨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위는 안 보신 거예요. 위에서 제가 내려보고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혹시 민망하실까봐 조용히 창문을 닫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람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God with us.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에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니 어쩌면은 부담스러워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때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내가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 잠시 고개 좀 돌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씀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내가 항상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모신다 그랬잖아요. 모신다 하는 말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더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권위와 힘과 능력으로서 임하셨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모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사업의 사장이 되어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한국 소식 들으면서 신천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부르면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 삶의 중심에 자기가 떡하니 앉아 있으면서, 아니 자식들 놓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들 내 삶의 중심에 두고는 하나님 그러는 거. 여러분, 이단이 따로 이단이 아니에요. 적당한 게 이단입니다. 적당한 게. 끝이 조금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게 원래 의미잖아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냥 적당하게 겉모습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 이거나 그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것은 정말 주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과 인식이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에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항상이라는 게 힘들다 그러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작심삼일 뭐예요? 누군지 사흘 동안은 굳게 마음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변화하는 것이, 또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냥 모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시는 겁니다.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써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갈 때 이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는 거예요. 믿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45년 역사에 이런 때가 없었어요.
저도 길지 않은 신앙의 삶이지만은 모태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순간, 이런 상황이 일어난 적을 한 번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삶은 변화합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으면 애통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 다윗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6편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느냐? 언제 이 시를 썼느냐?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은 1절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마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시편 16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나, 고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편안하게 숨어 있었나요? 아닙니다. 목숨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이나 겪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급한 마음에 굴로 숨었잖아요. 아, 그렇게 미련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굴로 숨었어요. 도망갈 데도 없는데 뒤가 막힌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조금만 찾아봤다 그러면 금방 탈로가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요. 미친 척도 했습니다. 그것도요, 원수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했던 게 다윗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써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바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어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신발도 신지 못합니다. 버선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은 배신과 저주를 당하고 스스로 죄도 지었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확신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46편을 또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 말씀에 가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이 흔들리는데 성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세상 흔들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두려웠던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가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도무지 없는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고 또한 염려와 걱정의 소식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사망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장례식 가보세요. 우린 찬송해요. 왜? 좋아서, 즐거워서? 세상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이, 그 영생의 확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며 능력이시니까. 그게 기쁨이며 그게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지금까지 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써 주님 경망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랬잖아요. 10절 말씀에도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위급의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시편의 많은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코스코 뛰어가가지고 물 쟁겨놓고 휴지 사고 손세정제, 손세정제 한 통에 100불 하더라고요. 그거 사다가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손 닦는다 그래가지고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그래가지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주신 사랑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배려와 긍휼의 마음으로서 격려하고 주님 앞에 함께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배야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의 그 분명한 약속으로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앞에, 우리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주님, 이때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들이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강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소식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참 병마가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 다가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살피며 주님 앞에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조용하게 통성으로 합니다. 통성으로 주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 주님을 쫓아 하나님을 앞에 주님을 오른쪽에 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